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하실 때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남북이 복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은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받은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반도에 평화를 주십시오. 인간의 욕심으로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이 땅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땅에 분열과 다툼과 혼란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이 땅에 박혀 있는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와 이 땅에 가득한 전쟁의 공포와 인간의 욕심과 비난과 정죄와 분열과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것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며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 보시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 이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통하여 저 중국에, 저 주님 중앙아시아와 저 아랍담과 아프리카와 수많은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주님, 더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며 베풀며 교회의 부흥과 교회에 계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용되는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세워진 지도자들을 주님 사용하시며 주여, 그들의 마음을 주님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는 이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없고 주님밖에는 이 땅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상처와 아픔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그 죄의 무서움이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하나님,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사람이 죽이고 조금 더 갖기 위하여 시작했던 그 전쟁이 여전히 남아서 분열과 다툼으로 수많은 형태로 이 땅에 남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주님밖에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이 없고 주님밖에는 이 땅에 어려움을 푸실 분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겸손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을 주님 아십니다.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통해 묵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항상 원수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여러분 원수 혹은 원수와 같은 존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한 사람, 한 존재가 있으면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눌립니다. 원수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 원수가 있을 수 있음을, 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인생사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들, 육신적인 질병, 사건과 사고, 정신적인 두려움, 깨어진 관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는 늘 교회를 향한 원수와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순간순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원수들이 잠시 이기는 것까지 보일 수도 있으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제 모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시면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원수가 한 일이 참 무섭죠.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 고랑을 길게 냈다. 그 원수의 박해가 우리의 삶의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때가 있어요. 등에 고랑이 났다. 밭고랑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삶의 어려움이 깊은지 아픈지 나의 등에 고랑이 생길 만큼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깊은 상처가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 남을 때가 있어요. 때로 연배가 드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이라는 상처가 마치 밭고랑처럼 영혼과 삶에 깊게 남아서 여전히 지금은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상처가 일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자라오면서 당했던 어떤 일들, 정말 큰 충격들이 마치 밭고랑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깊게 남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지금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도 그 상처에 붙잡혀 버립니다. 그 4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그 상처가 사슬처럼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때로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붙잡힐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회복을 명령받았습니다. 합리화입니다.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진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시온은 성도들을 뜻하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저의 인생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무너질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겠죠. 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서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강성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지붕 위의 풀처럼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있다가 말라버릴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요, 다 말라버릴 풀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길죠. 영원하죠. 그 뿌리는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말라버릴 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 코로나의 때를 보내면서 지속될 것 같고 영원할 것만 같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저에게 이 말씀, 그 문제는 마른 풀처럼 다 말라버리고 말 것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훨씬 더 영원하게 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때로 이때를 버텨내고 이겨낼 때 우리의 삶 그 문제들은 다 말라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상처와 어려움에 붙잡혀서 살지 맙시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당장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건 말라버릴 풀과 같을 것이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삶의 원수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 물러가기를 외치며 그렇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에 때로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문제, 육신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이나 유혹과 시험과 깨어진 관계,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자라나며 받은 상처, 오랜 세월 동안 내 안에 남은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 원수들은 우리를 끝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등에 고랑을 깊게 판 것처럼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주님 원치 않는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으며 우리 주 앞에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아서 그것은 뿌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문제에 어려울 수는 있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그 사랑은 영원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문제와 어려움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뿌리가 없는 아버지 말라버릴 풀과 같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내며 인내를 가지고 소망의 때를 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 눈물, 아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되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한마디 기도할 수 없을 것처럼 삶이 무너진 자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우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수와 문제들은 찾아올 것이지만 그것은 뿌리가 없는 풀과 같아서 때가 지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과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영원하기에 주님, 때로 한순간 찾아오는 그 문제에 흔들리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싸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생각들을 향하여 나서는 예수의 이름 외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향하여 주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 어둠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늘 경험하며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